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 해야 되는데 왜 6절까지로 마쳤을까? 그 물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있는 것은 그 물을 마셨으나, 마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마시는 것은 왜 마셨을까? 좋은 물도 많은데 왜 그리시네 그 흐르는 물, 그 물을 왜 마셨을까? 그 물은 왜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겨야 될 때 그 물은 왜 말랐을까? 그 궁금증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참치를 잡으면 큰 참치를 가지고 요리사는 난도질을 합니다. 부위별로 다. 참치는 부위별로 다 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위 다 틀리게 수십 가지로 잘라냅니다. 참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양도 나오겠죠. 이 나라 기독교라고 하는 참치가 이 나라 좌익과 그리고 민중신학에 의해서 난도질되고 있습니다. 말씀도 난도질되고 또 교회도 난도질되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도 난도질되고 부위별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는 부위 중에 맛있는 부위는 분명히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먹을 겁니다. 이 나라의 좋은 교회, 이 나라의 백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그 부위는 아주 노린자가 되어서 별다른 영향도 별다른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그냥 그저 그런 교회들은 이 난도질에 난리를 당합니다. 그 풍랑을, 그 힘든 고초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치 엘리야의 선포로 인하여서 3년 6개월 가까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어졌던 이스라엘 모습처럼 이 땅에 난도질 되어지는 칼질 속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황폐해져 가고 신앙이 황폐해져 가고 기도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나라를 향한 해악한 것이 되고 도대체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오며 이 땅의 근대화가 분명히 기독교로 이루어졌고 이 땅의 근대화의 이 나라의 조국 강산이 시작되어진 것이 기독교인 것은 분명한데 나라를 위해서 흘린 보혈들은 수치스러운 그런 피가 되고 요즘 제주도에 많은 비들이 내립니다. 유달리 올해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제주도에 비가 많아요? 제주도에 사산폭동이 일어났어요. 사산폭동이 뭐예요? 빨치산이 일으킨 겁니다. 빨치산이 일으킨 사산폭동이 그 빨치산이 일으킨 사산폭거를 진압하고 하기 위해서 투입된 군인과 경찰들이 민중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빨치산이 사라지니까 뭐가 돼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빨치산을 잡고 빨치산 때문에 공산주의 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는데 빨치산이 없어요. 빨치산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민중 죽인 군인들이. 아니 군인이 뭐하러 자기 백성을 죽여요? 그거 죽여서 뭐 하겠어요? 나라 정권 잡겠어요? 그것도 제주도인데? 지리산 빨치산들은 다 어디 갔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5.18 광주 사태에 투입됐다고. 광주 사태 나고서 난리 났어요. 얼마 전까지 난리 난 게 뭡니까? 거기 교도소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묻었다고. 그거 군인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발견 안 됐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뼈 하나도 발견 안 됐어요. 뼈 발견됐다고 막 난리쳤는데 그게 개뼈였어요. 개뼈.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저지른 사람, 그걸 하자고 한 사람, 그걸 하겠다고 난리쳤던 기자들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그 나라를 붙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서쪽으로 쪽으로 보면은 거기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이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그 그리시네를 건너서 남쪽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는 바로 엘리사의 고향인 거기에 있습니다. 물라멜. 오늘 이 두 고향이 냇가를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죠? 엘리야가 사는 고향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살고 산도 척박합니다. 엘리사가 사는 고향은 잘 삽니다. 농사도 잘 됩니다. 소도 잘 키워집니다. 부유한 자들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 의미 없는 땅에 엘리야는 그 조상이 누군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엄마가 누군지 출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고아인지 아닌지 저는 고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이 그리시네가의 고향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뭘로 난리가 났어요? 수입된 우상에 의해서 난리됐어요. 뭐가 수입됐습니까? 왕이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또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있던 사르밧이 두로와 시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기서 수입되어진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 비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무엇일까요?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엘이라고 하는 신의 부인이 누구냐? 아세라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가나안 땅에 70여 개의 신을 냈는데 그 70여 개의 아들, 자녀들 신 중에 제일이 바알 신이에요. 그러면 이 아세라는 무슨 신일까요? 풍요의 신이 아들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뭐 해요? 신전에서 불경건한 뭐예요?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과 제사장이 혼음을 하고 그 혼음을 통해서 뭐가 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신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요? 성적인 문란함이 오고 하나님보다 왜? 하나님은 피를 달라고 하고 쓰고 뭐 어떻게 해도 짐승 잡아야 되는데 이건 짐승 잡아서 그냥 먹으면 돼. 잔치하면서 그냥 아무나 좋은 여자랑 그렇고 저렇고 하면 돼. 그런 신을 섬기면서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그리신에서 울던 그곳이 그 사람 엘리야가 누구 앞에서요?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선포합니다. 그게 뭐예요? 비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비와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농사 질 때, 농사 거둘 때 두 번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남은 6, 7개월 사이는 3, 4개월 또 10월, 11월 그 중간에 있는 약 5, 6개월 사이는 이슬이 내려야 돼요. 이슬이 그냥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기복 목사님이 연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연천에 이제 이삿짐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갖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뭐가 축축해요. 이슬이 내리고 있어요. 내가 별내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이슬이 2번 내려요. 별내 있을 때. 시골은 2번 내리더라니까요. 2, 3시에 한 번 내리고 그리고 새벽에 한 번 내려요. 새벽 이슬은 잠깐 적고 그 다음에 2, 3시에 내리는 이슬은 촉촉해요. 저 차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가까이 심하게 내려요. 그것이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도 잘 되고 무엇을 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이슬은, 비와 이슬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열고 비와 이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혔어요. 복이 없다는 겁니다. 왜 복이 없을까요? 풍요를 달라고 하는, 풍요를 누리고 살고 그렇게 쉽게 그냥 여자들이랑 아무렇게나 하면서 살아도 풍요가 줄 거라는 그 신 때문에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절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찾는데 이건 우상단지 한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춤추면서 막 먹으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하면은 피가 내린다는 거예요. 피가 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동성애가 만발하고 그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편한 거야. 잘 먹고 잘 살잖아.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동성애면 어때? 뭐 이거면 어때? 저거면 어때? 기독교가 뭔 필요 있어? 그럼 뭐 기독교 우익만 따지고 말이지. 아주 불편하고 우익의 시초가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난도질해 놓기 시작해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빼고 코 자르고 입 혀 잘라내고. 기독교가 말을 못해요. 큰 교회가 말을 해야 되는데 큰 교회가 입을 딱 닫았어요. 그 교회는 분명히 지자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말을 못해.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지금 이 그리시네가인 엘리야가 자기 고향 근처인 그리시네가로 하나님 가래요. 네가 기도하던 자리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이 나라 세워졌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이기고 일본의 압제도 이기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근데 기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나라 돈 빼기 시작하면 이 방법 저 방법 찾으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어 어렵고 힘들게 살 그런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올 초에 구정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처럼 들리는 게 있었어요. 너는 장례식 2개를 준비해라.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2번이나 이 소리를 들었는데 너는 장례식을 준비해라. 2개의 장례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이 죽는 건가? 어떤 반대되는 상태, 어떤 특이한 상태, 누구 목사님이들이든 성도님이들은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묻혀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물론 나하고는 한 달이 건너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단체에다 대표회장한테 넣으니까 뭐라 하냐면 직계가 아니니까 화환도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냥 특별해서 내가 특별해서 보냈대. 나는요 그 문자를 보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죽었어요. 내 아버지가 죽어서 제가 보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처럼 나를 챙겨주신 분이 작은아버지예요. 군대에서 제 휴가를 맡아서 와서 군종이니까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없어. 사수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들마다 돌아가서 이렇게 구걸해서 갖고 오래. 알았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디로 갈 때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기 휴가가 아닌데 나오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불러요. 야, 너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내가 이게 군종실에서 뭐 필요한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돌아봐야 돼서 왔어요. 내일부터는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저녁에 다시 부르더라고요. 일로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대전에 가서 엄마 보고 놀다가 엄마 마음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올라와. 올라오면 갈 때 해결해 줄게.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와서 가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그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장갑을 이렇게 하는 공장을 하는 안수집사님 있었어요. 그 집에다가 장갑 1000개 주문해 놓고 그리고 3개 여전대가 있고 2개 남전대가 있는데 다 얘기해서 커피 수십 통, 프림 수십 통, 설탕 수십 개, 뭐 종이컵 다 준비해 놓고 또 떡 2가마 40kg짜리 2가마 그렇게 하여 거기 2개나 3개씩 먹거든요. 500명이니까 우리 대대가 그 떡 저기 떡으로 모찌떡 주먹만한 걸로 2개나 3개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그리고 20만 원을 줬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가 80년대잖아요. 그때는 2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때 우리 신정제일교회가 컸냐? 아니에요. 성도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차려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가는 거 이거 갖고 어떻게 가겠냐? 교회 차가 그때 봉고가 처음 나왔어요. 교회에서 봉고를 처음 얻은 그 차에다 바리바리 싸갖고 갔어요. 대대장이 난리가 났어요. 나는 휴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챙겨줬어요. 게다가 군대 선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런데 아침 새벽 6시에 하늘나라 갔어요. 잠자다 그냥 갔어요. 나보다 건강하신 장관이 뭐 당뇨니 뭐 이 혈압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녁에 수요예배 잘 드리고 자녀들 그 자녀 아들 목사하고 얘기 실컷 하고 9시에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차량 운행한대. 아들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가 아들 목사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사람 적게 오면 안 된다고 권사들 멀리 떨어진 권사들에게 전화해갖고 그걸 태워오는 거예요. 자기 승용차로 매일 새벽마다. 이번에도 그걸 가야 되는데 작은어머니가 깨우는 거예요. 야, 여보 일어나야지. 그런데 이미 숨이 끊어졌어. 장례식을 했어요. 와서 첫 번째 예배가 제가 드렸어요. 왜 목사님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예배까지 제가 드렸어요. 발인과 입관과 발인을 총회 거기 우리 작은아버지 소속된 총회에다 맡기고 그러고 있는데 오후 10시쯤 밤 10시쯤 이제 저희는 이제 갔다가 오려고 준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0세인데 약 20년을 치매로 힘들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치매가 되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고 며느리 욕하고 다니고 막 대놓고 욕하고 치매니까 치매가 심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목사님 손잡고 막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만 오시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자주 부르신 거야. 근데 이분이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발인 예배를 드리러 이제 발인 예배 그쪽에는 손님이 없어요. 왜? 그 장로님이 3대 독자고 그리고 그 아들도 4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치매로 막 그렇게 하고 다니까 친척들도 안 와. 누가 오겠어요? 치매 걸린 노인이 죽었는데 아무도 없어. 달랑 그 식구밖에 없어. 근데 아들 저 목사님 아들 목사가 왔어. 형 나 어떻게? 형 나 어떻게? 내가 여기를 어떻게 가야 돼? 너 가만히 있어. 넌 여기만 있어. 아버지 거기만 지켜. 내가 갈게.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래서 가서 장례를 입관 예배를 드리려는데 가고 있는데 새벽에 가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 할머니는 복 받은 할머니다. 저 할머니는 치매 환자
가족들 외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늘나라 간 그날 저녁에 갔어요. 저 양반은 복 받은 말이다. 내 앞에 목사님 손잡고 오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복 받은 집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혹이라도 영적으로도 치매들하고 헤맬까봐 목사님이 먼저 가면서 집사님도 데려간 거예요. 그래야 그 장로가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집이요, 신정동에 60평짜리 3층 집이 있고 옆으로 70평짜리 2층 집이 있고 여기 빌딩 있던 그 부자가 다 이 할머니 병치다거리 한다고 다 날라갔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집이 됐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장로님, 어머니가 복 받았어요. 어머니가 복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손잡고 하늘나라 가는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나라가 미쳐가고 있어요. 나라가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동성애하는 대통령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동성애 목사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아무도 돌아보려고 안 해요. 나라를. 아무도 나라를 품고 기도하려고 안 해요. 어떡합니까? 우리 온 세계 방송이라도 나라를 향해서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숨이 뭐 중요해요? 목숨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나 잡아가서 죽여도 내 입에서 할 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어떻게 이 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는 이 나라 동성애 나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주겠습니까? 자경화된 나라를 주겠습니까? 그거 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입기 위해서 이렇게 아부하는 거나 가르치겠어요? 우리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 선교방송하고 우리 선교방송 나는 우리 이무세 목사를 볼 때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끔가다 목사님들 내가 대접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아직 문을 안 열어주시 하나님이 먹을 거는 넘치게 줘요. 먹을 거는 넘치게 줘. 진짜. 그래갖고 내가 저기 가져오면 막 목사님들 나눠주고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 먹는 거랑 막 넘쳐. 여기 그리시네가에 있는 이 엘리야가요. 비리비리하게 어설프게 먹은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2끼 정도 식사를 한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엘리야 당시에는 2끼, 아침 저녁만. 낮에는 자야 되니까 더워서. 그런데 떡과 고기가 최고의 음식이랍니다.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먹는답니다.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저기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밀로 갈아가지고 떡 해먹고 아침 일어나서 보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 물어서 앞에다 놔요. 이 떡이 어디서 떤 떡인지, 이 까마귀가 갖고 온 이 고기는 어디서 온 건지. 그리시네가 근처에는요, 미안하지만 바알과 아사라의 산당이 거진 없었어요. 주로 세겜성 이쪽으로 해서 아방 지금으로 사마리아 동네죠. 그 동네 근처에 단들이 많았어요. 근데 까마귀는 절대 물어서 멀리를 못 나른대요. 까마귀는 물고 뭐 10km, 20km 그러지 않는데요. 왜? 지가 잡아먹으면 되니까. 죽은 고기 먹으면 된다. 근데 죽은 고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데 누가 살아요? 강 하나만 그 냇가를 건너면 누가 살아요? 엘리사가 사는데. 엘리사는 얼마 부자예요? 소 10결이 20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데요. 그쪽에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우상이 아니에요. 거기 잘 사는 집에서 먼저 먹으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순전히. 엘리사가 먹으려고 차려놓고 이제 식구들이랑 먹으려는데 까마귀가 호로록 내려서 물고 가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엘리사도요. 도대체 저거 누가 가져가? 매일 몇 대마다 와서 가져가. 누구한테 가요? 엘리야한테 가요. 어느 날 만나고 보니까
그 고기 먹고 건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기 스승이요. 이 땅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도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외쳐봐야 이 소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유튜브 방송. 누구든지 클릭하면 거기 말을 들을 때 좀 강하게 듣는 사람, 문 열어본 사람 깜짝 놀라서 벌벌벌 떨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외치자 말입니다. 외치자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별 볼 일 없는 땅 길르앗, 아주 여기는 나사렛 같은 빈민촌이에요.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400가구도 안 살았어요. 400가구. 그렇게 쪼만한 도시에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거예요. 호적하러.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마구간에서 났을까요? 나사렛이 그렇게 못 사는 동네라니까요. 그 시내가에 있는 길르앗도 못 사는, 이 못 사는 동네에 누가?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어요. 가장 별비라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입은 살아있잖아요. 굶어 죽어도 입은 말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지르자고요. 소리 지르자고요. 외치자고요. 나라 없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겠어요? 나라를 사랑하자고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하니까 왕 앞에도 가는 거예요. 이 거지같이 살던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 왕은 늘 이 엘리야를 볼 때마다 신경이 거스렸던 사람이에요. 성경 잘 보면. 왜? 거스리는 말을 서슴없이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그를 잡아 죽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엘리야가 가뭄이 올 거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리신에서 뭐 훈련해요? 먹고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는 것 훈련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르밧으로 가요. 사르밧에 과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르밧에 과부랑 한 집에 살면서 먹을 거는 과부가 다 챙겨오는데 기둥서방처럼 빈대 붙어서 먹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미 아이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일찍. 이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지극정성 먹이겠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 지나가니 얼마나 소문에 소문났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이 뭐예요? 거기가 아세라의 본산지라는 거예요. 아세라 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 아세라 신이 어떻게 두루하시던 사르밧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가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에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정욕에 빠져 있고 그거 사악한 것으로 백성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기에 그는 서슴없이 그들을 기꺼이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못 가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갈 데도 없어요. 지들이 막 몸을 자해했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죽이기도 쉬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해달라고 이 땅에 저 사악한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 돈 빼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외칩시다. 얼마나 산다고요? 얼마나 산다고요? 부르면 가야 돼요. 그 정장 젊은데도 건강한데도 70세시에요. 부르니까 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는 사람인데 그를 데리고 가요. 이 여자는 복받은 여자입니다. 늘 목사님이 찾아갈 때마다 정신이 돌아오고 목사님 복 빌어주고 목사님 죽을 때 같이 가고 내가 그랬어요. 복받은 집이라고.
오늘 우리 온 세계 방송국 복 받은 곳입니다. 왜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또 우리 이모세 목사님은요,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마이크가 터지도록 강하게 하래요. 그냥 나라를 막 못 살게 하는 것들을 깨부시는데 우리 온 세계 방송이 도구래, 도구. 뭐 나도 이 도구 앞에 섰으니까 한번 좀 마음껏 소리쳐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합시다. 잘못된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 잘못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같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온 세계 방송국에서 외치자 말입니다. 외치자 말입니다. 나라가 살아나도록, 잘못된 것들이 끝장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세우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온 세계 방송국과 또 이 온 세계 방송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 여건을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